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으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알버트 까미라는 철학자인데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알버트 까미는 인생을 부조리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미는 인생은 부조리하다라는 인생을 두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시지프스 신화로 설명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요, 신에게 노여움을 산 대가로요, 평생 동안 거대한 바위를 산 위로 올려놓는 형벌을 받는데요. 이 시지프스 신화와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이게 시지프스 신화를 그린 한 명화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지프스가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시지프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가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바위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스라는 인물은 신에게 받은 형벌로 인해서 이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으면요, 바위는 다시 건너편으로 굴러떨어져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내려가서 또다시 바위를 들고 다시 산 꼭대기를 오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원히 평생토록 해요. 철학자인 알버트 까미는요, 인간의 인생을 이런 시지프스의 형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모습만 다를 뿐 다시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질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한때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엔 공허해지고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인생의 바위를 들고 산을 올라야만 한다라고요. 그리고 알버트 까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그는 철학자답게 인생의 한 가지 진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요, 인생은 부조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 나만의 바위를 들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업, 진로, 취업, 성공, 연봉, 더 높은 연봉, 사람들의 인정. 어떤 분들은 내가 들었던 바위를 내가 원했던 어떤 꼭대기에 올려도 봤겠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봤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내가 원하는 어떤 나만의 내 인생의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봤더니 이제 모든 것들은 끝나고, 나는 이제 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인생을 즐기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끝나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바위를 들고 또 다른 산을 오르셔야만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바위를 들고 나만의 산을 오르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 이것만 이루면은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원하는 이 성취를 이루면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저는 이 성취감 가운데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알버트 까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그 바위를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과연 인생을 거기서 즐길 수 있을지.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해결책이 뭔가요?
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결국엔 그런 말 하려는 건가요?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그럼 더 이상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그들도 여전히 힘들던데요? 여전히 자신만의 바위를 들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던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나도 힘든데요? 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까미는요, 이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또다시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또 다른 산으로 올라야 되는 이 인생의 부조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부조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인생이 아무리 부조리하게 느껴져도 그건 원래 삶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인생의 바위를 평생 짊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때요? 위로가 되세요?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거구나. 원래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면 좀 인생이 나아질 것 같나요? 아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굳이 부조리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조리한 삶이 당연하다면 왜 그게 부조리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지. 어쩌면 그건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까미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삶은 부조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허망한 일상, 내가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만족이 끝나지 않고 또다시 만족을 위해 또다시 달려가야 하는 이런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이런 삶은 힘들고요,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부조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조리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또다시 산 위에 올려놓는 이런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 안식과 쉼과 평안과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떤 삶을 더 살고 싶은가요? 혹시 후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산 위에 올라 거기서 산 정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시지푸스 신화에서 거대한 바위를 들고 산 위를 오르는 시지푸스처럼 자신의 인생의 바위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기묘하게도 시지푸스처럼 어떤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어온, 컸겠죠.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온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아침 정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오후 12시요. 팔레스타인은 너무 더운 지역이라 오후 12시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더위를 피해 해가 뜨기 전, 아니면 해가 질 때쯤에 물을 뜨러 나오죠. 사막으로요. 그리고 이 당시는 얼마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 혼자서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물을 뜨러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의 여인은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에 그리고 홀로 물을 뜨러 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것조차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둘은 교류조차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 때는 남자와 여성의 차별이 더 심할 때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럼 유대인 남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어디 이런 더럽고 부정한 물을 내가 목이 말라 죽어도 당신이 주는 물은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물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것도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9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성경이 설명해 주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되게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10절이에요.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종교적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정말 그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뭔가 자신의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광야 한가운데로. 아니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마치 우리 출근길과 비슷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하기 싫어. 와, 회사 가기 너무 싫다. 하지만 오늘도 가야 돼. 그쵸? 그 심정 같지 않았겠어요? 여인에게 생수를 뜨러가는 일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을 준다고? 근데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뭐야, 뭐 나에게 마을 가까운 곳에 우물을 알려준다는 건가? 아니면은 내 집 앞에 우물을 파준다는 건가? 아니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라고 하면서 여인이 말하는 거죠. 네, 물 좀 주세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단순히 마시는 물,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 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왔어야 했는지,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하지도 않았던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꺼냅니다. 그건 바로 이 여자가 5번이나 이혼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매우 보수적 사회입니다. 지금과 달라요. 아니 지금도 사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5번 이혼당했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분명히 수근거릴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한 여인이 5번 이혼을 당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겠죠. 당연히 여인을 흉봤겠죠.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시대의 차별이 더 심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이 여인에게 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보세요. 바로 이게 여인이 혼자 물들어 나와야 했던 이유였어요. 여인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싫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아무도 물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물을 뜨러 올 때마다 그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의 처량함이 가장 드러나는 시간이었겠죠.
더 처참한 내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재수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재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재수학원에 갈 때 들었던 감정이 제가 그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등교해요. 캠퍼스 생활을 즐겨요. 근데 저는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는 길에 대학교에 가는 대학생들이 보이죠. 새내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죠. 아, 나는 너무 처량하다. 수능을 망해서. 다 새내기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공부하러 가고 있구나. 근데 이번 수능도 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걸 또 반복해야 되나? 이 압박감. 재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여인에게 물 들어가는 시간이 그랬겠죠. 자신의 인생에 처참함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여인이 물을 들어갈 때 지고 있던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지푸스가 형벌을 받으며 산 꼭대기로 들고 올라가야 했던 바위처럼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신의 인생의 부조리함을 드러나게 하는 물동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나만의 내 인생의 부조리함을 드러나게 하는 나의 물동이가 있진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의 부조리가 느껴지게 하는 이런 나의 바위가 있진 않으시냐고요? 혹시 이런 인생의 부조리함 속에서 너무나 버겁고 힘든 나만의 물동이를 든 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의 부조리함과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남자 문제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이방 남자와, 그것도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걸 만약 누가 보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더 큰 수군거림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더 크게 이 여인을 안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연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했거든요. 자신의 부조리함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더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여인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네가 인생의 부조리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우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인생에 나는 너의 인생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그 여인의 부조리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가가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다 인생에서 부조리하다고 경험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경험하는 나만의 무거운 인생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바퀴에 구멍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출장 자동차를 불러서 바퀴에 바람을 넣거든요. 근데 바람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다는 거는요, 지금 거기에 바퀴에 타이어에 구멍이 나 있거나 뭔가 이물질로 인해서 지금 바퀴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바람을 넣으면은 다시 바퀴에 바람은 빠집니다. 그렇죠? 바퀴가 바람이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정비사는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때 바람만 넣어주지 않습니다. 차를 들어 올리고요, 바퀴를 점검하고요, 그래서 바퀴에 구멍이 왜 생겼는지를 진단하고 그 땜빵을 하죠. 왜냐하면 구멍을 막지 않고 그냥 바람만 넣으면은 다시 바람은 빠지고요, 그 상태로 운전하면 위험한 일이 처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뛰어난 정비사가 하는 일이에요. 뛰어난 정비사는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진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건 뛰어난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알버트 까미가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 인생은 뭔가 만족스러울 만하면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공허해질까요? 왜 한때는 가슴 벅차고 가슴 충만했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람이 빠진 바퀴처럼 왜 시들어갈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돈, 좋은 집, 학벌,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문제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시들어가는 원인은 더 깊은 영혼의 구멍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예수님은요, 마음에 뻥하고 뚫린 구멍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 예수님, 나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게 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부조리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해결책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16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 문제를 꺼내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16절에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라고 하세요.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끌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여인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던 그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이게 여인이 경험했던 진짜 인생의 부조리함이었죠. 여인이 경험했던 인생의 부조리함은 단순히 물을 뜨러 혼자 이 뜨거운 시간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경험했던 진짜 인생의 부조리함은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픔 속에 당연히 종교적인 시대를 살았던 여인은 지금 현대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아니면은 소개팅 어플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받았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종교적인 시대를 살았던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제대로 된 남편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남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고생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그녀에게 좋은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혹시 예배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니,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크고 화려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리고 그곳이 진짜 예배 처소라고 하는데, 그래, 나는 저들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더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더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365일 2025년에는 2024년에는 인생의 목표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여인이 자신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문제를 끄집어낸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이 여인이 무엇을 진짜로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정말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여인이 진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만 주면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좋은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여인은 인생의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한 이유는, 내가 인생에서 이런 부조리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좋은 연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부조리함에서 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건강을 쏟고 인생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지고 있는 이 물동이만 채워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버트 까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물동이는 불완전해서요, 그건 완벽하지 않아서요, 물을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듭니다. 줄줄줄줄 구멍 사이로 물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 되죠. 마치 커다란 바위를 들고 산 위를 끊임없이 오르는 시지푸스의 형벌처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생의 부조리함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세상에선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임없이 목마르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세기 기독교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거스틴의 말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그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타인의 사랑에 집착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거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겠다.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나에게 있다. 내가 곧 생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생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 모두에겐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통해 사랑받으려 하는 건 잘못됐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랑받으려 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건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통해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과 만족함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었기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향한 너의 갈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얻으려 할 때 너는 끊임없이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너는 그동안 남편을 통해, 결혼을 통해, 연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불완전하고 깨어진 물동이기에 너의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뜻합니다. 네, 그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곧 너의 생수다. 나를 통해서 너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네 인생의 근본적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인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무거운 물동이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고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다함이 없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있을 때 나의 갈증은 맨날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인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자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나요? 28절에서 성경은 이 여인의 변화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인은 자신을 괴롭혔던 인생의 부조리함을 의미했던 물동이를 벗어 던집니다. 그 물동이를 내팽개쳐요. 더 이상 이 물동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내 인생의 갈증은 이걸로 해결되지 않아. 내 인생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 통해 난 해결받을 수 있어라는 걸 깨닫자 물동이를 벗어 던져요. 두 번째는요, 지금껏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어서요. 그런데 어떡하죠?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사람들도 나를 수군거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버림받은 여자였던 나를 메시아가 찾아오셨어. 구세주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생수가 되어준다고 하셨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더 이상 좋은 남편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찾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구세주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 안에서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 동일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이 만났던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여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럼 뭐야?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얼마 뒤에 여인은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 과거 자신에게 예수님이 했던 이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요, 이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인생의 갈증을 경험하는 이유는 너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오직 내가 너의 유일한 가치와 예배가 될 때 너는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나는 너를 인생의 부조리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조리함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조리함을 감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이런 사연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접할 때가 있죠. 특히나 예전에 잘못된 수사로, 강압 수사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뒤늦게 그 억울함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매우 큰 화를 내죠. 그리고 우리는 외쳐요. 이건 너무나 부조리한 일이야.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인생과 세상을 내가 탈취했고요. 내 마음대로 다뤘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 모두를요. 당연히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생긴 구멍에서 오는 이 끊임없는 허망함, 갈증을 메꾸기 위해 나만의 물동이를 들고 산을 오르는 거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 갈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온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더니 내가 오직 나를 통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좋다. 너무 보기 좋다. 그것이 너의 몫이다. 나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저주다.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부조리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시지푸스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모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실제로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무거운 바위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요. 그 십자가의 정상에서 그분은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정상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하지만 예수님의 갈증을 두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상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요. 여러분, 이게 부조리함 아닌가요?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형벌을 모두 다 짊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부조리함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부조리함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생의 갈증과 부조리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알버트 까뮈의 말처럼 내 인생이 부조리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 인생은 부조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인생의 부조리함을 대신 감당하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부조리함 투성일 거예요. 인생에 오직 나밖에 없다면요. 하지만 만약 나를 대신해 모든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형벌이나 부조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큰 부조리함을,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부조리함을 통해 왜곡되고 어긋나 있는 우리 마음의 구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부조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생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산 위로 올려야 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 인생의 모든 부조리함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굴러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산 정상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실 거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언젠가 외칠 거예요. 야호! 산의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산 정상에서 야호! 너무 좋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부조리함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등산을 하고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며 숲의 아름다움을 보면 되겠구나. 이제 평생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외칠 수 있겠죠. 왜요? 나의 부조리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큰 부조리함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오랜 시간 인생이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인생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부조리함을 온전히 짊어지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고 결국엔 이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삶의 정상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부조리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삶을 선물해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귀찮게 하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구멍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의 부조리함의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라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죠.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이 있으신가요? 부조리한 내 삶에, 부조리해 보이기만 한 내 삶에, 형벌 같아 보이는 내 삶에 그 인생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길 원하는, 그 생수를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